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공격력이 없어요. 다른 것들처럼 공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거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들이 이제 풀을 다 뜯기고 밤에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목자들하고 같이 잘 때 밖에서는 막 늑대들이나 이런 야생짐승들이 우우 하고 막 울고 그러면요, 이놈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그런대요. 그럴 때 목자들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그 양들에게 올리브유를 갖다가 이 등 목 뒤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발라준대요. 그 성경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냥 나는 말이야. 그러면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안심을 한대요. 안정이 돼가지고. 이게 목자들, 그러니까 이런 양들은 그런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목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속에서도 안심하고 목자가 내 옆에서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도 피리를 불어주고 잠잘 때도 그렇게 자기 전에 두려울 때.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원하는 거예요. 양들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하나는 클럽이라고 그래요. 몽둥이라고 해요. 하나는 끝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저녁에 들어올 때 목자들이 딱 그 입구에 서가지고 양들을 세는데 막 섞여 들어갈 때는 그 얼렁얼렁 모르잖아요. 그럼 딱 목자가 이렇게 막대기를 놓고서 고기를 지나갈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늑대나 그런 것들이 침범을 하거나 그럴 때 그걸 때려 쫓치고 이럴 때 쓰는 것이 몽둥이가 하는 거예요. 막대기가 하는 역할. 그리고 지팡이는요, 끝이 이렇게 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저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목 같은 걸 걸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이키도록 이렇게 와. 어디로 가? 또 뒷다리 걸어가지고 이리 와. 어디에 웅덩이 같은 데 빠졌거나 그럴 때 온전할 때 그럴 때는 이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인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목자들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몽둥이를 가지고 양들을 때려요. 이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양들을 때리는데 몽둥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 목자들은요, 막대기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다가 어느 양이 햇빛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데 그냥 지쳐서 어디에 해가지고 다치고 쓰러져 있어요.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목자는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걸쳐놔가지고 이 그늘을 만들어 줬어. 그 양이 회복될 때까지. 그렇기도 해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또 물매는 뭐에 써요? 여러분 거기 가면 참 재미난 거 많이 봐요. 요즘 보니까 이제 아랍 쪽에 가니까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꼬부라진 목덩인데 가다가 뭐라고 불기도 하고 그러면요, 막 가다가 이놈들이 이제 이 양하고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좀 그 10대 3으로 이렇게 섞어 놓는다 그래요. 그 이유도 있어요. 양들만 두지 않아요. 꼭 거기에 염소를 10마리면 3마리를 같이 넣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 양들이나 이 염소들은 그냥 염소나 이런 놈들은요, 그 성질이 급해가지고 팍 앞질러 가요. 그러면요, 이 목자가 가만히 있다가 돌을 갖다가 탁 던지면요, 그걸 맞히는 게 아니에요. 앞에다가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가다가 탁 서가지고 이게 와요. 우리가 지켜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계곡을 막 그런데 그 목자가 그걸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그걸 막겠어요. 딱 돌 들어가지고 착 대놓고 앞에 정확하게 딱 떨어져요.
그러면 촥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다윗이 물매도 나오지만 이것은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올 때 해치고 그런 데도 사용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염소가 또 어떤 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염소들 혼낼 때 이럴 때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바로 가도록. 근데 염소가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밤에 같이 이제 염소하고 양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들은 더울 때도 어떨 때고 하여간 특징이 양들은 그냥 뭉치는 거예요. 막 무조건. 그럼 여러분 양이 깨끗한 짐승일까요? 더러운 짐승일까요? 네? 우리 그림에 보면 그냥 뭉게뭉게 해가지고 막 흰 털에 야, 양처럼 깨끗한 짐승.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휴, 옆에 가까이 가보세요. 진짜요. 야생에서 자라는 그런 것들 보면요. 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요, 가가지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물가에 가면요, 물도 먹여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할 일. 그런데 이놈들은 저녁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하게 될끼리.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들끼리 같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쉽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거꾸로 성질이 못 돼가지고, 같이 있는 놈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같이 붙여 있으면 가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와 놀래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이 안 걸리게 된대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재미난 게 참 많아요. 이런 스토리들 얘기 들어보면. 자, 그래서 목자는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을 치는 가운데서 이끄셔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으로 삼으신 것을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인도하고 손의 공교함으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인도자들에게 필요한 건요, 그냥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그런 목자로서의 그런 도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도 기술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양들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잘못되더라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것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는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올바른 리더십의 역할들을 요약을 해보면요, 푸른 초장에 눕혀주는 일들이 뭐예요? 풍성한 꼴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 이게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영적으로 참 안식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영혼을 소생케 하듯이 그 심신의 어떤 회복을 이루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해서 하듯이 우리 영적인 삶의 어떤 질을 유지해주고 사망의 골짜기까지 동행하는 듯이 우리들이 어려운 어떤 그런 일들에서 그들을 동행하고 보호하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올바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어진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 쓰는, 올바르게 사용하는, 때때로 우리들이 목둥이와 이 지팡이를 반대로 잘못 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권위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권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는 너희들을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올바른 리더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들 자신의 리더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등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리더들로서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리더로서의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될 건가? 모델이 누군가? 내가 이렇게 리더하는 동기는 뭔가? 내가 지금 리더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위치는 어디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 이 양들 중에 있으면서도 양들을 돌아보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성도들이요, 나에게는 참 관심이 없다. 나는 참 이렇게 나와봐도 외롭다. 그런데도 내가 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에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거기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진짜 나는 성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인가?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장로 자격 가운데 애들이 좋아야 되고 개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들이 항상 이렇게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운 사람, 개가 그냥 낯선 사람 오면 팡팡팡 짖듯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개들이 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하나의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우리 중에 그런 참, 그러면서도 너희 중에 있는 약물이라 그랬어요. 영어 표현에는 몇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under your care, 내 어떤 돌봄 밑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 약물이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 내 위치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있지만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오버, 감독하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양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고, 또 양들은 그런 목자들의 어떤 또 장로들의 리더십을 인정할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나의 어떤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마지못해서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또 딱 혼날까봐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그건 본인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내 위치와 관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목자로서 따라야 되는 모델은 누군가, 나를 감독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감독자로 섬기면서 내가 따라야 될 보는 바로 종 대신, 종으로서 리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그러면서도 섬기는 리더로서 이렇게 섬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동기는 뭔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내가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간혹 제 마음에 이런 부분들을 진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어떤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교제를 해 오시거나 어떤 그럴 때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내 반응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두 리더들이 있는데 어느 성도들이 누구에게는 무엇을 이렇게 교제해 주시거나 뭘 그러는 걸 이렇게 어떻게